올해 전국 교수신문에 의하면 약 900명 정도가 투표를 하면서 올해를 특징 짓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약 30%에 의한 교수들이 한마디로 묘소동초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묘소동초는 말 그대로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과 도둑과 한패된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묘소동초를 뽑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아니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한 의미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입니다. 고양이는 그 훔쳐먹는 도둑인 쥐를 잡는 것이 고양이의 사명입니다. 근데 고양이와 쥐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도 그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과 도둑과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생태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한데 결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정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당의 어떤 사람이 야당에 가기도 하고 야당의 어떤 사람이 여당에 가기도 하는, 근데 오고 가는 것이 뭐 때문이냐? 정말 국가를 위하고 아니면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이 묘소동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화학적 결합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만나면 싸우게 해요. 서로 상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한 땅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다른 종족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그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첫째,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왕, 그 다음에 사울왕 때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왕을 또 세우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문제가 그때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입니다. 기원전 약 700년 아수르 왕 사르곤이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약 25만 명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25만 명 정도의 그 아수르인들을 이 땅에 갖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혼혈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 족속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했던 일인데 안타깝게도 혼혈족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자연적으로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성벽 건축 방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재건시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3차 귀환인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수리를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이 성전에 나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규합시키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알렉산더 군대에게 우호적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인에게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부족 우상을 함께 놓고 예배를 드렸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또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짬뽕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너들은 이단이야. 뭔가 잘못됐어. 상종 못할 족속이야.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낙인을 사마리아 지역에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그 사마리아 지역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말하자면 청주라고 생각한다면 청주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저 조초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 미원 쪽으로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충돌로 인하여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고양이와 쥐같이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내용처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10명 중 1명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렸죠. 이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향해 이방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아주 그 공적인 인생을 시작할 때에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도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을 적대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로 일부러 들어가세요. 자, 3절 이하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학자들에 의해 다릅니다. 약 한 12시를 얘기할 때가 있고 오후 6시를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본문에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외곽도로를 지금까지는 이용했는데 지금은 직접 관통하겠다.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묘소동처를 실행하시는 얘기죠. 분명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민족과 즉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좀 이렇게 멀은데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일부러 들어가신다. 본문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옛날 같으면 아예 말 자체를 걸으면 안 되죠. 아니, 그 지역을 지나가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일부러 가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여인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여인이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아주 불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까지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한 아주 골이 깊게 파여 있는 어려움을 볼 수가 있겠죠. 상종 못할 여인에게 왜 오랜 역사 동안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묘소동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영생하는 하늘의 거룩한 영적 생명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의 결과는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너 어떤 사람이거나 누구나 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도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상관 못한다. 그러면 전도는 언제 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묘소동처를 하신 것은 다분하게 의도적이란 얘기죠. 뭔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이 비록 나하고 적이지만, 저 사람이 비록 나하고 왼수야.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 묘소동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해야만 저 양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묘소동처는 언제나 정치적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묘소동처는 너의 유익, 너의 이익, 너의 영혼을 천당에 보내기 위하여, 너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손을 벌리고 그 다음에 악수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묘소동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를 주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 넓은 그리고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보기도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슬슬 피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사회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안 만나면 끝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 한 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복음 한 번 못 듣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묘소동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인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만나려고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에게 영적인 생명의 생수가 흐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 야,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선지자다. 너희들이 와봐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복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묘소동초를 할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묘소동초는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응? 나는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핏방울을 입술에 떨어뜨려 주면서 어머니는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정신이 있을 때에 묘소동초의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 보혈을 수가상 여인에게 먹이려고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그 여인을 만나서 지금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 의하여 전도되어 여기 와서 예수 믿은 겁니다. 나는 우리 친구 황문규 때문에 전도되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도록 우리가 묘소동초를 해야지. 너는 안 돼. 내 마음에 기분 나빠. 너는 원래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안 돼. 그 사람을 찾아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의 부자가 지옥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별로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물 한 방울조차도 너무너무 사모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괴로워합니다.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세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필요한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왼수 같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묘소동초, 즉 원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악수하고 손을 내밀고 차 한잔 사고 커피 한잔 사면서 야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그 믿음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지. 너는 왼수야. 교회 안에서도 들어올 때 보기 싫은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짝에 앉으면 나는 저 짝에 앉고 늘 흰 눈동자 80% 굴리면서 쳐다봐야 되고,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는가? 한 교회 다니면서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들에게 먹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묘소동초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배에서 생수처럼
뛰어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은 전부 다 밖에서 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든지 자식이 잘 됐다든지 뭐가 잘 됐다든지. 그런데 영적인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솟아나는, 근데 이런 영적 행복을, 기쁨을,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행복을 경험된 자만이, 맛을 먹어본 자만 맛을 아는 거죠.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묘소동처가 아니면 저 사람도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원수 같아, 그렇지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죠. 그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윤학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여사는 일본의 총독부 관리의 딸로 태어나서 목포에 와서 살았는데 가장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만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속죄하고 사죄할 수 있는 길은 한국의 제일 어려운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속죄할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렵고 힘든 전도사와 결혼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양반은 1968년도에 56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원래 이름은 일본식 이름으로 다우치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이분을 위한 그 기념 예배가 있는데, 놀랍게도 작년도에 약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거의 많이 왔고 한국 사람들도 모였고, 그래서 그 다우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양반은 그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하면서 어린 고아원들을 많이 양육하면서 정말 일본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행사장에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아베시로 기념사업회 일본 회장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으로부터 종교, 예술, 문화, 관습 등을 배운 일본의 담례는 무력 침략과 창씨개명 등의 무한무치한 무례였다. 다우치 여사는 사랑의 힘으로 한국 고아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진정한 담례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묘소동초 아닙니까? 적과의 한자리, 적과의 동침,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사상, 개인적인 이익,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다 보니까 묘소동초를 안 해요. 분명히 그래야 큰 그릇이 되고, 그래야 인격적이고, 그래야 신앙적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각과 너무나 좁은 인격, 너무나 짧고 깊지 않은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묘소동초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할 때에 나를 사랑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입은 내가 이제는 내가 오히려 묘소동초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도 내가 믿는 예수 믿어봐라,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 너의 인생의 축복과 그 다음에 영생한 은혜가 넘친다 라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묘소동처해야만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진정한 그들이 교회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전도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찾아가 나 금천교회 다니는 거야. 너도 한번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죽는 거야.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뿐이야. 그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야지 지옥불에 떨어져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인간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랑, 먼저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사랑,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묘소동처의 마음이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가슴 속에서 흐르도록 만들어가는 이 은혜로움의 묘소동처가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묘소동처의 은혜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손을 먼저 내밀고 그 다음에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따뜻하게 건져내고, 그리고 천당을 보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